오늘 말씀은 에스겔 3장입니다. 주의 영이 이끄심을 따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신들의 불신앙으로 인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은 굳을 대로 굳어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거나 회개의 자리에 이르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에게 에스겔을 보내실 때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 두루마리 책을 먹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에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안팎으로 기록된 책을 먹었습니다. 먹었더니 입에서 달기가 꿀 같았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0장 9절과 10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천사가 준 두루마리를 먹으니 입에서 꿀같이 달았지만 배에서는 쓰디 썼다고 말입니다. 이것은 말씀이 지닌 이중성을 의미합니다. 사명자와 믿음의 길을 가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입에서 달지만 배에서는 쓴 것처럼 말씀엔 감사와 은혜와 축복의 내용도 있고 애가와 애곡의 내용도 있습니다. 달기도 하고 쓰기도 한 말씀을 감사함으로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이신 하나님께서 이제 백성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4절에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고 하셨습니다. 2장 7절에서도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하라고 하셨듯이 오직 주의 말씀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자신의 말을 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백성들의 반응이나 한없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개인적인 경험이나 생각들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러나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 전해야 했습니다. 때로는 참으로 답답하고 힘들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또 다시 선지자로 하여금 말씀을 전하기 전에 마음을 단단히 먹으라고 경고해 주셨습니다. 5절 이하에서 너를 언어가 다른 백성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지만 그들은 너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행동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너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내 말을 전했더라면 오히려 그들은 내 말을 들었을 것이다 라고까지 하셨습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팍했으면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우리는 요나 선지자가 말이 다른 니느웨에 가서 주의 말씀 전했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비록 할례 받지 않은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성 전체가 회개하고 돌아섰던 것을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선지자에게 너의 이 말을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만들어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주의 말씀을 받는 백성들의 반응이 어떨 것인가를 암시적으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반응을 할 것이기에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도 말라고 하셨을까요? 평강이 사라진 얼굴, 웃음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차가움, 종이짝이라도 뺄 것 같은 날카로운 눈, 혹시 경험해 보셨습니까? 무섭죠. 등짝이 사늘해지죠. 과연 믿는 자가 맞을까? 내가 지금 누구와 이야기하고 있지?
별별 생각이 다 들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선지자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도저히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강하게 붙잡으셨습니다. 12절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그렇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앞서 1장 12절과 20절에서도 영이 생물들과 바퀴들을 인도했듯이 주의 종도 친히 주의 영이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자의 에너지요, 능력이요, 대가이지 않겠습니까? 13절부터 15절에는 선지자가 주의 영의 이끄심을 받으면서 여호와의 영광을 찬송하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생물들과 바퀴들의 소리를 들었고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에스겔을 감동시키기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자 선지자는 그 일로 말미암아 7일 동안 떨면서 지냈다고 합니다. 왜 7일 동안 떨었을까요? 주의 말씀을 받지 않는 백성들에게 가는 것이 두려워서 떤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움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때문에 놀라 떠는 것과는 비교가 될 수 없는 떨림, 경외심, 이것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의 심령이지 않겠습니까? 요한 사도는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 1장 17절에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면 어떤 사역자가 될까요? 자기 말을 하지 못하겠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어떤 역경과 난관과 어려움을 겪더라도 견디게 되지 않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나와 함께 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되게 하실 것이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에스겔은 떨면서 강해졌을 것입니다. 떨면서 강해졌던 7일이 지나자 하나님은 드디어 에스겔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의인과 악인을 향해 주저하지 말고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듣게 되면 그들도 살고 너도 복을 받을 것이고 행여 듣지 않더라도 그들이 화를 당할 것이니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다만 내가 겁을 먹거나 두려워서 전하지 않게 되면 말씀을 듣지 못한 자도 망하고 너도 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하시면서 말입니다. 이것이 사명자의 자세입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일단은 전해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이후 하나님은 에스겔을 들로 부르셨습니다. 거기서 그발 강가에서 보이셨던 여호와의 영광을 다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자 선지자는 깜짝 놀라 엎드릴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 선지자에게 집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너를 밧줄로 묶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너의 혀를 입천장에 붙여서 말을 못하게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목격했던 에스겔은
이러한 말씀에 아무런 대꾸를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냥 순종할 수밖에 없었겠죠. 밧줄로 묶이는 것에 대해선 4장에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벙어리, 요즘은 언어장애인이라고 하죠. 가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혀가 입천장에 붙어서 말을 할 수 없는 선지자, 이해가 되십니까? 말을 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선지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는 말을 하게 하셨습니다. 개인적인 생활에 필요한 말은 한마디 하지 못하게 하시면서 말입니다. 이것은 그냥 오직 주의 말만 하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주의 백성들이 완악하니 다른 생각하지 말고 딴 말하지 말고 주의 말씀만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반응을 보면 행여 저주를 퍼붓고 싶을 만큼 할 말이 생길 수도 있을 텐데 그런 말은 아예 입 밖에도 못 내도록 해버리신 것입니다. 사명, 누구나 쉽게 말할 수 있지만 진짜 사명은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에스겔처럼은 아니더라도 말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임과 동시에 사명자들입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은 다르겠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러분에게 맡겨진 모든 일에 충성하셔서 충성스러운 주의 백성으로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